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 위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 그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어떻게 완벽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아내를요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살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딘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설퍼 보이고 결함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 수명이 당시엔 좀 길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가장 앞부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사라하고는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75세 할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적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내게 언제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 즈음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운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그 믿음이 떨어져 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급한 건 무엇입니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집에서 길리운 이 나의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뜬구름 잡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직 자녀 한 명도 없는데요. 무슨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우리 후손이 될 거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신대.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했는데요, 그 아내에게 했는데,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여종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사라가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래? 당신 몸에서 날 자가 우리 후계자가 될 거래? 그래? 그러면 나는 아이 못 나니까 내 여종 있잖아, 그 여종을 데리고 당신이 동침을 해. 그래서 자녀를 낳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의 잣대로, 내 주관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나는 이미 아이 못 낳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씨로 아이 낳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임신을 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죠. 자,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이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뱄으니까 내가 낳을 이 아이가 이제 후계자가 될 거 아니에요. 후계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이걸 화풀이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은즉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속상한 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그래서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요, 하늘 품으면 무섭잖아요.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편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사라 때문에. 그래서 나갔는데 이 하갈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임신을 했는데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심세가 됐고 남편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자기 신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 사레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갈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손을 어떤 누구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누가 태어나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경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사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태어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젖을 떼게 되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렸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쪼르리 가서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저 이스마엘하고 저 엄마하고 내보내자고, 우리 집에서 내보냅시다. 이제 사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쉽게. 왜?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는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별개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핏줄 이렇게 떼어놓고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라가 지금 말했어요.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내쫓읍시다.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서 그냥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봅시다. 12절, 13절 볼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안고 일어서 아시고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마 저녁에 들었겠죠? 밤에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하고 어깨에 메어주면서 너 아들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한 말을 듣는 것보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앞부분에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세요. 여기 한 가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이스마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하고 지금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네 인생 살아라. 이게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 혈육 끊기가 이거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이. 이삭이 뭐 나이가 소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뭐 10대 중반의 나이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 내가 100세에 준 아들 이삭 있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번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신 곳으로 3일 길을 가서 올라갔는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려 쳤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해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힘든 거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야. 나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이거 참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혈육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기보다, 물론 뭐 남자가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건 없지만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거 붙잡으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 혈육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직 무엇 따라가요?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나갔어요. 목적지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마엘하고 엄마 하갈하고 이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한 번 쏘서 날아갈 거리 15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이 엄마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갈 데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위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믿음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하갈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네. 왜요? 여기 16절에 하갈이 하는 말을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기 아들 죽는 것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갈이 지금 이제 우리 다 여기서 죽었구나. 죽었구나. 하갈이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부분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라가요, 하갈 임신했을 때 학대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지요. 도망갔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 만나주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 부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앞으로 넘기셔서 10절. 9절부터 볼게요. 9절 10절 보면, 자, 창세기 16장 9절과 10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21장에 놓고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21장에 지금 집 나왔어요. 가죽 부대하고 물하고 다 떨어졌어요. 먹을 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갈이 지금 울면서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갈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 말씀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 말씀 따라가리라.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데 지금 하갈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스마엘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갈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그 내게 하셨던 그 말씀 있지? 그거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우리 광야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넘어 계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코로나? 아, 이까짓 게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자, 그렇게 하갈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들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17절. 오늘 보면 21장 1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 저기 있는 아이 누구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뭐 나이가 정확하게 보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삭하고 14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때에서 뭐 2살 정도 됐었다고 생각하면 16살 정도 되는 거예요. 10대 중반의 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는 누구 영향받아서 기도하는 걸까요? 누가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스마엘이 옆에서 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봤으니까 이스마엘이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지만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해야 되냐면 먼저 믿는 자가 잘해야 돼. 먼저 믿는 자가. 교회에서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권사님? 누가 잘해야 돼요, 그럼? 먼저 믿는 자가 잘해야지. 먼저 믿는 자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먼저 신앙에 뭘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고 신앙의 전술, 그러니까 유산은 무슨 유산 물려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유산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돈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자식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내 자식 성공하게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고. 그래 이스마엘이 지금 그 광야 항복판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한테 와서 손 벌려가지고 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사람 의지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자녀들 누구를 찾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시잖아. 그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 여러분들 평생 자녀 AS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언젠가는 다 끝나는데, 그러면 내가 눈 감은 다음에 난 눈을 못 감아, 왜 내 새끼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먼저 믿는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그 설교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본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아이는, 지금 하갈은 어떻게 보면 넋두리하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상황에 뭐 하려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네.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상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일을 펼치셨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절의 말씀. 18절부터 볼게요.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없어서 희갈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힘든 어려운 고생이 있었어요.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전에도 그 샘물은 거기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없던 샘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에요. 근데 누가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비슷한 원리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바쳐라 이거 갈 때 눈을 들어 아무리 찾아도 양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바쳐라고 바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수풀에 양이 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양을 갑자기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을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놓으면 안 보이는 거라고요. 마치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위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기도한 다음에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가려서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가려놓으시고 막아놓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광야인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여시잖아요.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오늘 이들에게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응답 받았으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응답 받았으면 그대로 가야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에이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시글락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이 저들을 도와주래요, 하나님이. 근데 백성들 같이 한 400무리에게 얘기했더니 하지 말래. 우리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저 다시 기도했더니 도와주래, 하나님이. 가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명의 말 따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서 행했다고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 비유 맞추다가 버림받는 왕 돼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끝까지 책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될 때 그가 붙잡은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혈육을 끊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친구는 좀 안 만나도 돼. 스승은 안 만나도 돼. 그런데 가족을 끊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뭐 교회 우리 한 형제자매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한 형제자매잖아. 그것도 마치 끊으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하갈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네. 근데 실상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우리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지만, 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잖아. 그런데 이스마엘에게서는, 이 하갈에게서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이스마엘이 어떠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거 누구 영향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영향. 자녀들이 신앙이 크느냐 크지 않느냐, 이거는 그 부모 역할 하기 나름이야.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 여기 있고 우리 아내 있지만 집에서의 생활이 막 엉망이고 개차반인데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거룩하고 말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아빠 속으로 아빠 나 잘해. 아빠 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가족 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가장 잘 아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이스마엘이 물려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추어져 있던 샘물, 거기 있었어요. 원래부터 안 보였어요. 내가 아무리 눈을 들어 보려고 해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내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주인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